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한 절이기 때문에 한 절 읽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13절, 14절인데 14절 한 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신약 성경 90쪽 가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신약 성경 90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찬양,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외쳐서 알려야 할 말씀이었고,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대로를 곧게 만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당에 오시니까 그동안 4차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단이 아름답게 또 꾸며지고 화장실이 또 새롭게 된 것을 보셨나요? 위로가 되십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주님께서 또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또 김전 지사님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들 섬기면서 봉사하시고 또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위로합니다. 우리 각부 부서의 부서장님들, 또 회장님, 총무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를 그렇게 인도하고 책임지시느라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병원, 또 의사와 또 간호사들 쉬지도 못하고 집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던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또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도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셨습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억울한 일, 또 사적인 뭔가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집니다. 교만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또 정말 사회에서 때로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쉴 곳이 없이 세상의 루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모든 천만이 내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막의 대로를 내게 하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셨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지는 은혜가 주님 오셔서 이 온 땅에 임하신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세상의 모든 만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는 볼 것입니다. 먼저 그 영광을 바라본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게 된 우리는 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놓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아무도 그분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먼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앞에서 온 무릎은 꿇게 될 것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의 순종, 겸손한 복종 외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주님이 인내하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기 원하지만 마지막까지 거부한 그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 굴복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때 영원한 은혜로 오시면서 동시에 영광로에 불과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능히 견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민들을 가지며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헷갈려하고 혼돈스러워할 때 과연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 반드시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영광 중에 영접하신다는 그 말씀 또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그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주님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성경으로 당신의 뜻을 모두 펼쳐 보이신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심령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심장은 녹아내릴 것이고 숨을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깨끗이 못하게 된 우리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혼탁하게 될 것인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함께 더럽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함께 어머니에게서 난 육체로부터 난 사람이 어떻게 육체로 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나요? 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동정녀, 그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고 성령께서 그분 안에 거룩한 영, 죄가 없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천만인의 역사, 수억 억겁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죄악을 도말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거예요. 성인 중에 하나라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왜 우리가 기념하며 그분을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복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고 높은 산에 올라서 주님 오심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힘껏 소리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라, 깨어라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요. 어둠이 만민의 눈을 다 가리었을 때, 그때 그 흑암이 깊어질 때
도무지 교회가 빛을 잃고 있을 때, 세상의 소망이 점점 더 희어져 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만인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아하, 과연 주님이 오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고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맞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양떼 치는 목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면서 소리 높여 기념을 했습니다. 그때 외친 소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 앞에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영광이요 이 땅에는 온 땅 만민에게 평화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 고치신다 하셨으면서 고치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많은가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한센병 환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일어났지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소록도에서 저렇게 고민하며 있는가요? 왜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많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대항하면서 주님을 공격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 것이고 저는 자들을 뜨게 할 것이고 벙어리의 혀를 노래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역사는 외적인 증거가 없이도 이제 한센병으로 평생을 사는 그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인해서 몸의 구속으로도 해방되어 가지고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는 비록 구속당하여서 자유롭게 몸을 가누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기념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지만 그날에는 구속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얽매인 몸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왜 재림하기 전에 초림하셨나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고민들을 주님이 해방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근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속된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주는 선하신 목자요 양의 무리를 품에 안고 오십니다. 수고하는 자요 오라 무거운 짐진 자요 내 속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편히 내 안에서 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구별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주님 앞에 또 주님을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나요? 왜 내 가족을 그렇게 무정하게 주님 데려가실 때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목숨을 사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죽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뜻하지 않은 죽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죽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요, 실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민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에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어떤 책망할 일에 이 일이 있을 때 자기는 신경을 최대한 써가지고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연말에 감사가 되어서 문책을 당하고 경질을 당하고 감봉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조치를 해가지고 위에 사람이 조치를 해가지고 막 되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을요, 상위에 직위가 높을수록 실무자에게 사정을 한다고 그래요. 실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이 되었던 누가 됐든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요청을 하면은 실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도장을 찍으십시오.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니까 시장님이 찍든지 구청장님이 찍든지 도장을 찍으십시오 라고 한답니다. 만약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일도 될 수는 있다고 해요. 여러분, 도장 찍는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혹시나 감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적발이 된다고 했을 때 실무인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직을 걸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최후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안타까운 죽음 앞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그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를 데려간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생애 동안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수고함에 애를 쓰지만 우리는 때로는 시달리지 않습니까? 내 선택이 최선이었나? 그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했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나? 내 실수가 아닌가? 내 잘못이 아닌가? 항상 우리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우리가 했으면 최선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결과가 때로는 잘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짐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도 저에 가까운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기도할 뿐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홍해바다에서 도저히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0%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끊어졌을 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 하시면요? 뜻하시면요?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살릴 뜻을 두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죽음도 책임지시고 죽음의 부담도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많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 좋습니까?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했나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면서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모든 책임감, 모든 결과의 모든 짐, 그 모든 짐을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세상에서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댓글을 보면 그 일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따가운 비난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꼭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절반은 칭찬하지만 절반은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죽음조차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그 병조차 주님께서 위로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주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는 모든 천만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주님이 오늘 2021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